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사람들, 주가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 처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밖으로 파송되어 나가 능히 싸워 이기게 하는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삿된 지식이나 어리숙한 말씀, 인간의 지식을 전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가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에 듣는 자와 선포하는 자 모두가 주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조명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아니, 제가 사실은 어떤 교회이고 어떤 모임인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듣기로는 그냥 몇몇이 소담하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토요일날 드립니다라고 듣고 왔는데 천군 천사에 둘러싸인 듯한 그 느낌, 그 찬양의 그 큰 그 힘과 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히려 제가 지금 은혜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해서 전해주실 것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누구나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내가 기필코 올해는 통독을 하리라 라고 늘 펼치는 성경의 첫 장 첫 말씀이죠. 사실은요, 이 창세기를 비롯해가지고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 고대의 중근동,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 지방을 중근동이라고 하는데 고대의 중근동의 창조 이야기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창조의 이야기들은 다른 신들에게도 있어 왔다는 거죠. 홍수가 나고 또 사람이 생기고 높은 이 탑을 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창세기, 우리가 고백하는 창세기가 여타 설화들하고는 아주 특별하게 갈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첫머리라는 거죠. 말씀의 첫머리. 보통 설화들은요, 맨 처음에 창조신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창조신이 어떤 신이고 그 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쩌다 보니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인간을 만들었더라. 한마디로 구구절절하게 그 신에 대한 어떤 서사를 막 늘어놔요. 그 신의 인생에 대해서 늘어놓는다는 거죠. 신을 위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첫 장 펼치고 첫 절 딱 읽으셨을 때 어떻게 다가오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신 어떤 신이시다라는 설명이 구현이 되어 있냐는 거죠.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더군다나 우리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다른 설화들은요, 다른 창조 설화들은 신들이 살만한 세상을 자기들 좋게 예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신들이 영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위 신들을 가지고 노역을 시켜요. 작은 신들더러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신들이 아유 힘들어서 못 살겠네, 우리 시키지 마세요 하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어쩌지? 인간을 만들자. 이놈들을 내가 종으로 부려먹어야겠다. 이래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설화들은요, 인간은 신의 부속물이에요.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반대로 당신이 사실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부려먹을 노예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과 동식물들을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딛고 하나님이 잡수실 게 필요해서요? 아니죠. 인간이 걷고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숨쉬게 하실 인간을 위한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간은 어떻게 빚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빚으셨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닮았다는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건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닮아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낳으셨다? 아니요, 자녀로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자기들 합당한 천지를 만들고 나서 인간들 부역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시기에 합당했던 그 공간을, 사실 태초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단어들은요, 굉장히 황폐하고 거친 어떤 비어있는 황량한 황무지를 떠오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당신께 적합한 이 생태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충만하고 홀로 적합하셨던 그 공간을 굳이 당신께서 애를 쓰셔서 깎고 다듬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요람을 만들고 나서, 아기방을 꾸미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을 낳으시고 거기서 양육을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창세기는요, 아니 우리가 믿고 늘 읽는 성경은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드높이는 그런 어떤 예전서가 아닙니다. 의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빚으신 인간, 당신이 그런 당신의 자녀들과 어떻게 더부살이를 해왔는가, 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또 그 빚어진 자식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걸음을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해왔는가. 한마디로 성경은요, 자식에게 모든 관심사가 쏠려있는 아버지의 육아일기장과 같다는 겁니다. 오래된 일기장과 같다. 실제로 보시면 성경은요, 신구약 합쳐가지고 1189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님께 대한 설명만 오롯이, 하나님 홀로만 오롯이 등장하는 장은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한 장 3절이 다라는 겁니다. 1189장 가운데에서. 나머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더부살이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신지 여러분들 체감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자식에 대한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렇다면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모세 할아버지께서 물론 오래전에 계시던 그 분이시지만 이분이 어쨌거나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계셨고, 뭐 이렇게 이분도 위에 조상들이 계신데,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창조하심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했을까요? 아니요. 아담도 창조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목격하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냐는 거죠. 제가 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계실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진정성에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증언에 대해서. 실제로 성경의 역사성을 교회에 대하여 공격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가장 큰 그 첫 전제가 이겁니다. 모세가 창조를 봤어? 근데 어떻게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역사성에서 이미 문제가 있잖아, 성경에, 라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 모세라는 분은요,
처음부터 어떤 특출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세라는 분은 불신자에 가까웠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요셉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그날에 일어났더라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 가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떨기나무 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에게 이제 파송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여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럼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성함을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저도 하나님 성함을 모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세움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모세가 바로의 딸로부터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 나일강에서 그 갈대바구니 상자가 내려온 것을 바로의 딸이 공주가 건져 올렸죠. 건져 올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하셨고 어미와 누이들 심지어 바로의 공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들어서 이 모세를 들어 올려서 건져내신 게 바로 이 모세의 정체성인데 곧바로 다음 구절인 2장 11절 보시면은 그 모세가 장성하였더라라는 기사가 나와요.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성인이 됐단 말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이 되어서 나의 정의가, 나의 도덕이 이제는 확고해진 시기를 말해요. 내 가치관대로 사는 시기라는 거죠, 모세가. 그 장성한 모세가 그 다음 절에 무엇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2장 12절에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모세가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자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그 자를 땅에 파묻었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참 재밌는데 아기 모세에 대한 기사는요, 이 아기가 살핌받고 그 다음에 보아지고 그 다음에 위로 건져 올려졌다라고 하는 원어예요. 그런데 성인 모세가 되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피고 자기가 본 후에는 자기가 그 자를 밑으로 감추어 숨겨버렸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완전히 대비되죠. 제 이름은 건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 삶은 남을 파묻어버리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배덕합니까? 하나님 뜻에. 그게 장성했다고 하는 모세의 알량한 정의고 얄팍한 도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이 참 우리네 마음속에 찔림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강물에 띄어져서 갈대상자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띄어져가지고 나 스스로는 어찌할 바 모르고 흘러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기 모세처럼요. 그런 존재들인데 날적부터 어버이의 손길 없이는 제 분변도 제대로 못 가리죠. 기저귀 다 갈아줘야 되죠. 입고 먹고 하는 거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피고 보살피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보살핌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홀로 장성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가 굵어지고 내 가치관이 생기면 아빠가 뭔데 나한테 그래요? 엄마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대뜸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내가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젠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 아래에 세상을 두고자 하는 삶을, 이웃을 내 발밑에 두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 표정들이 저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 고해성사 시간인가 봐요. 저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감히 이제 여러분들을 저와 이제 더불어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엮어서 참으로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라는 것은요, 사사기에서 내내 증언하는 바대로 그때의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나님을 모를 적 모세처럼 사는 인생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점차로 하나님께 연단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홍해의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장로들의 능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모세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체휼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만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기록한 책이 5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창세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체로 학자들은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출애굽기다라고 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뵙는 것이 우선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변화되어서 순종해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고백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출애굽기로 시작했던 모세의 인생은 종래에는 창세기로 가름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거는 비단 모세만의 독창적인 고백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모세 이전부터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전래동화 같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모세 이전에 글자가 없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손자가 그 손자에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모세에게까지 와서 닿았을 거예요.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런데 애국 공주의 아들이었던 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 그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옛날 시절에 막 굳이 그거 뭐 들어봐야 나한테 도움 될 것 없는, 아무 유익 없는 그런 그냥 그 군내나는 이야기였을 뿐이라는 거죠.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그 고대 중근동에 널리고 널려 있었던 여러 창조 설화들 가운데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한 신의 이야기.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주님을 배웠고 나니까 조상들의 그 쾌쾌 묵은 진술이 자기에게 있어서 미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구전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꾹꾹 눌러 담아서 한 땀 한 땀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태초에 당신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인간의 아버지를 자처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과거에 그때 창조하셨었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성경은요, 그럼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과거이지만 그 태초는요, 오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이 새로 우리 앞에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인간은 늘상 하나님을 배신해왔죠. 그래서 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인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오심은요, 그런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서 당신이 인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굴레를 굳이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가 자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에 스스로 묶이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아버지가 되셨던 그때 그 태초의 그 창조 때처럼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그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아버지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죄까지 짊어지셨다고요. 왜? 도무지 이 인간들이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은혜만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반성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당신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시고 이 선언에 대하여 아멘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신앙이 있으시다면,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장성한 모세 같은 그런 모세 같은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정의, 나의 도덕이 남을 파묻어버리고 나 스스로마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그 오랜 신앙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미 깨닫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토요일날 여러분들 위하여 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시고 굳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아멘 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그날의 모세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예수께서 친히 새 계명을 주셨죠. 제가 여지껏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대한 단독 기사는 딱 한 장뿐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다 인간과 하나님께서 더부살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뭐라고요? 뭐에 대하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밖에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졌음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새 아담의 신분을 입었음이 고백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인간,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자매, 나의 형제를, 저 김원호 권사님을, 그리고 박광익 사무총장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이지만 세기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연초는 오겠지만 새 날이 올지는 모르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해간 이어온 전쟁 중에 또 새로운 전쟁이 터졌죠. 소망 없음으로 말미암아 출생률이 소수점을 찍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희망이 있으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부여받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각자의 곁에 있는 이웃을 도울 때에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회복시켜 주심을 체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인하여서 세상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예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어설프게나마 전해 들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온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창조기사를 노래했던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졌음을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남은 1100
88장의 역사를 써가실 여러분들, 이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허락하신 순적함과 형통함이, 그리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난세를 통찰하고 헤쳐가는 지혜와 능력이, 그리고 모세가 체휼했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불 기둥의 가호하심이, 또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이 로익교회 가운데에 영영토록 함께 따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게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모으시고 은혜의 베푸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노예되었고 절망뿐이었던 그 모세의 때에 그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세우신 모든 공교회와 선교지와 모임 가운데, 그리고 난세에 매여 종된 바처럼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긍휼히 여기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작은 등불을 들고 모였사오니 소담한 빛으로 구석을 비추고 작은 온기가 희망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탄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마중하는 이 로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또한 오랜 세월 수고하고 헌신하신 황우여 장로님 비롯하여서 사무총장님, 그리고 세우신 각 직분자들,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위로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범사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 전함에 다함없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강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